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요, 중앙연회 체육대회를 참여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총 8개의 연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지방 남양주가 속해 있는 이 중앙연회 체육대회 참여했는데요. 남양주에 온 지 처음이었고 또 남양주 지방 목사님들 중에서요, 제가 키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강압에 의해서 배구 대표로 뛰게 되었습니다. 아멘인가요? 이 첫 경기가 오전 8시에 있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부랴부랴 이 경기장에 참석을 했죠. 근데 워낙 운동신경도 없고 또 민폐나 끼칠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였던지 16개 팀 중에 3위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별로 없고요. 참 재밌는 건 다들 운동신경이 없는 분들이라 그런가 공 한번 넘어가면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넘어가면 이기는 그런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경험이 있다면 이 목사님들 운동 경기에 그 사회체육 정식 자격증을 가진 정식 심판이 왔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들 경기에 정식 심판이 왜 왔을까? 서로 잘 화합해서 대화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정식 심판이 왔다는 거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말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인인데 저쪽에다 보면 아웃이라고 하니까 이게 승부이다 보니 타협도 안 돼서 싸움이 자주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싸움 벌어질 바에야 아예 그냥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식 심판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야 싸움이 안 난다고 하죠.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요, 상대의 말을 수긍하여 내 의견을 꺾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상대의 말을 수긍하여 내 의견을 꺾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내 경험상 맞고 내 생각에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내 뜻을 꺾는 게 순종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뜻을 따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직업은 바로 어부입니다. 당시 어부는 매우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의 재질은 세마포였습니다. 세마포. 이 세마포를 영어로 린넨이라고 하더라고요. 린넨. 여러분 혹시 그 섬유 재질 중에 린넨이라고 아시나요? 린넨? 그게 린넨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장례식 수의 때 입는 옷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재질이라 하더라고요. 이 재질은요, 신기하게도 빛의 반사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어부들은 꼭 밤에만 그물을 던졌습니다. 왜냐? 아무리 그물이 물에 들어가 있어도 햇볕을 받으면 빛이 나니까 아무리 눈이 어두운 장림의 물고기라도 이 그물로 들어가는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물고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에만 조업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조업했던 갈릴리 호수는 호수치고는 꽤 넓은 크기였습니다. 가로 12km, 세로 21km의 큰 호수였죠. 그런데 호수 중앙에 가야만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요, 이 어부들은 최소 6km를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를 저어 보셨습니까? 한강에 가면 이렇게 오리배가 있거든요. 오리배는 발로 젓는 것도 되게 불편합니다.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전 데이트 하실 때 남편 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조그만 보트 타보셨나요? 이렇게 배를 타시면서 자기야 나 좋지 이런 거 해보셨나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노를요 6km를 매일 저어야 합니다. 노동이죠. 게다가 물고기가 많았던 그때는요, 비가 많이 올 때가 물고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부들은 항상 비를 맞으며 조업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물이 자주 꼬였기 때문에 어부들은 물로 다이빙을 해서 그물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도 맞고 물에 빠지고 노를 저어야 했었던 육체적인 피곤함이 많았던 직업이 바로 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도요, 이날 이런 고된 하룻밤을 보낸 뒤였습니다.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 퇴근을 했죠. 그런데 잡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허탈합니다.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이라도 자야 저녁에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오면 그 쓰리스턴 소주라도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온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배를 타고 나아가야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노를 져야 돼요. 힘든 노를 또 져야 됩니다. 게다가 그물 말리기 전에 말을 하지, 다 말렸잖아요. 다 정리했잖아요. 또 그물을 펴야 합니다. 귀찮죠. 게다가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피곤한데 목수인 분의 이야기를 내가 굳이 왜 들어야 될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죠. 베드로는 순종했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베드로의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 이 한 절 차이이지만요, 이 한 절 사이에는 베드로의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하는 그 1절 차이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민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고민 뒤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우리의 결과를 다르게 가지고 오죠. 우리가 베드로에게 배울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울 것은 바로 육체적인 피곤함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밤새 일합니다. 피곤했습니다. 빨리 자야만 저녁에 일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요. 육신의 피곤함을 이겼던 순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경험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낮에는 그물이 햇볕에 비치잖아요. 장린 물고기라도요, 절대 그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 무의미하죠. 그런데 내 경험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모한 도전을 하죠. 순종이라고 하는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그는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또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자존심을 극복했습니다. 다 그렇다 쳐도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베테랑 어부.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깃일을 가르칩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존심을 꺾고 예수님의 말을 따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다에는 다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에는 바다의 신 누가 있을까요? 포세이돈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넵튠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한국에는 용왕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바로 얌이라고 하는 바다 신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방 종교라 믿었던 야훼란 신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변화를 얻은 것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이 아니라 저분은 신이구나, 저분은 나와 다른 존재이구나 라고 인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쉽지 않거든요. 믿어지세요? 안 보이잖아요.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믿어라 믿어라 강요하고 교육받는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내 이성과 내 편견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그때를 예수님은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듭났다는 건요, 어떤 분은 교회 문에 들어오는 그 순간 본인의 이성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가 거듭난 때이지요. 또 어떤 분은 10년, 15년, 20년 예수를 믿었지만 그제서야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거듭난다는 것은요, 내 고집과 내 편견이 무너져야만 가능합니다. 이 거듭남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함께 순종하고 어떤 영역에서 순종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딱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 가정에서 잘생긴 남자아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그 당시에요, 히브리 노예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당시 강국이었던 이집트 왕 바로가요, 모든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집트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아이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았던 부모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흘려보내죠. 이 나일강은요, 저 왕수천처럼 이렇게 평온하고 편안한 시냇물이 아니었습니다. 악어도 있고요, 물뱀도 있고요, 여러 맹수가 드글거리는 그런 강이 바로 이 나일강이죠. 위험을 다 피하고 난 다음에 바로의 딸이 우연히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열어보니까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가 참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려주죠. 그런데 아이가 젖먹이 아이거든요. 이 바로의 딸이 젖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았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의 엄마가 유모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이죠. 그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의 모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다면 나도 모세처럼 나를 건지신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면 우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이 있죠.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린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피곤함과 지금의 한계만을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셨던, 나를 이끄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진짜 순종은 밖에서 시작이 됩니다. 순종은 죄와 싸우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지 못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계속 술자리에 참여하고 술자리를 즐기는 것이 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끊지 못하는 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순종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끊는 것, 잘못된 것을 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씨름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이죠. 중국의 지하교회 예수 가정의 지도자였던 칭티넨 씨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바로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 여자를 부모님의 뜻 때문에 결혼했지만 이 아내는 매우 촌스럽고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쁘거나 세련된 네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괴로워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가에 찾아가 아내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 하셔서 다시 당신과 결혼하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오는데 아내는 옛날 중국 여자인 것처럼 전족, 발을 꽁꽁 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20km 이상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등에 업고 집까지 걸어왔죠. 당시 중국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납득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집에 오자 그 부부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임했고요. 아내는 남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찔리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셨습니까? 아직 도박을 끊지 못하셨습니까? 아직 음란물을 보고 계십니까? 남들을 시기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있으십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직 남편을 이유 없이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 하나님의 찔리는 그 마음과 싸우십시오. 그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교회 온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찔리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씨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다투셔야 됩니다. 그 씨름이 있어야만 그 씨름에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비로소 순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요. 전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엊그저께 퇴계원역 앞에서 전도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에게 교회 다녀? 라고 물으니까 다니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다니고 싶어. 우리 교회 저기 퇴계원 새마을금고 앞에 있어. 엄마가 다니지 말래요 이러는 겁니다. 왜? 11시엔 제가 바빠서 안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 엄마가 교회 올 시간에 그 댄스팀에 들어가서 연습 더 하래요. 아마 그 아이는 그 춤을 추는 댄스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교회 갈 시간에 연습하라고 합니다. 엄마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엄마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엄마가 중요합니다. 여기 어머니 계시지요? 할머니 계시지요? 엄마와 할머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을 구원으로, 아니면 반대로 구원이 아닌 나락으로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극히 개인에게만 초점 맞춰질 수 있습니다. 혼자 큐티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일 수 있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순종은 바로 선교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성장해야 할까요? 성장해야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해야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도울 수 있죠. 우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40명을 위해 기도했죠. 감사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70명 그 이상 1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50명 넘기 참 어렵더라고요.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고 매일마다 저도 모르게 세고 있습니다. 누가 빠졌지? 왜 안 오셨지? 여러분, 함께 이 자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왜요? 자리가 채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야 도울 수 있죠. 체육대회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담임 나갔다는 거 다 아시더라고요. 어디 갔어? 태견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건물 자가야? 물어보시더라고요. 상가와 자가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가에서 목회하는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에 올라오지 않는데요. 그나마 2층은 낫죠. 지하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가 도우려면, 섬기려면 우리가 건강해야죠. 우리가 채워줘야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장할까요? 선교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바로 성장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선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까? 확신하세요? 진짜이십니까? 진리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정답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와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수많은 이단을 만나고 수많은 사이비를 만나고요,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왜 감리교와 장로교가 다른지, 왜 마리아는 교회에서 안 믿는지, 신천지가 왜 다른지, 많은 질문과 많은 궁금증을 만나게 되죠.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진짜인가, 난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전도의 장소입니다. 또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진짜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전도의 장소이죠. 복음서를 보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 총 34번 등장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항명죄에 해당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아는 방법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셨죠?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술 먹고 자고 있는 남편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발이요 참 밉지만 이 발이 술집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우습지요?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이 남편이 저 지옥에 딸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받는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동호회 보내고 다 여행 보내면서 교회는 등한시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때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죠. 미워 죽겠죠. 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시죠.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그 어려운 순종을 이겨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